주일날 이 주의 종이 성산의 단을 이렇게 외부인에게 허락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계획이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이렇게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 신부교회는 제가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기억되는데 올 때마다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감춰져 있는 보석 같은 곳인데요.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마음의 감동 주셨냐면 옷을 주시는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각자 옷의 크기가 다르고요. 물론 하얀 빛깔의 옷인데요. 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받았던 느낌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옷에 아직 단추가 여물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리고 이렇게 묶는 옷도 있어요. 묶는 옷도 있는데 그 옷도 아직 매듭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건 청년들에게 주는 옷 같은데, 그리고 신부니까 웨딩드레스 같은 자크가 올려지지 않은 의복들이에요. 옷은 옷인데 아직 마무리 매듭이 완성되지 않은 것. 무슨 의미일까? 제가 짧은 시간에 성령님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랬더니 마무리는 기도다. 이 교회에 대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든지 선택받은 교회에 대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교회 일정과 교회 사역과 교회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역과 일정과 나눔 곳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청년분들이 몇 분 이제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그 단어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몰입이라는 단어가 거창한 단어 같지만 이미 몰입자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몰입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 한 50년 이상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할머니에게 몰입은 인절미를 뽑아내는 일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애를 낳는 그날 새벽에도 인절미를 뽑았고, 남편이 소천하던 그날에도 인절미를 뽑았고. 그러니까 인절미는 뭐냐면 학습을 뛰어넘어서 본능이 되는 자신의 몰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소통하거나 이야기하면서도 눈을 감고도 인절미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 일에 성공하는 청년들도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 시험을 보려면 갑자기 그 시험을 봐야 될 과목에 대해서 몰입하죠. 최소한 9시간 이상씩 공부하잖아요. 고시원을 끊기도 하고. 그죠? 국가를 대표했던 피겨 선수 중에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분야의 몰입, 즉 임계점을 통과했다. 어린 소녀가 스케이트장을 놀러 갔는데 피겨 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마음에 그릿 욕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엄마 나 스케이트 사주세요. 그래서 그 소녀가 스케이트를 탑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에 허디슨이라는 강이 있는데 허디스라는 강을 경비행기 한 대가 이동하고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땅이 커요. 그래서 주와 주를 이동하려면 비행기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막 이륙한 뉴욕 공항에서 이륙한 그 비행기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새가 날아들어서 엔진을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갑자기 엔진이 멈추게 돼요. 새의 사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뉴욕 바로 옆에 허디슨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비행기가 이런 형태로 지금 급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탄 탑승객이 생존할 확률은 120만 분의 1이에요. 어떨 경우에만 생존하느냐?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지금 수면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이 지구의 중력과 그 다음에 이 비행기가 날고 있는 이 가속도의 이 모든 편차를 본능적으로 조정하여서 해수면, 즉 강수면 위에 이렇게 기체 착륙하는, 동체 착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120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동체 착륙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모든 승무원이 다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승무원 중에 고든 맥도웰이라는 칼럼니스트가 다 있었어요. 직업병이 발동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비행기는 수면 위에 정상적으로 착륙하였고 우리는 살았을까? 기장에게 물어요. 너 어떻게 너 이 비행기를 이렇게 기적같이 조종한 거니? 그때 기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이미 이 비행기를 3만 시간 이상 조종하였고
나는 매번 잠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매일 시뮬레이션 했어. 왜냐하면 내가 몰입자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비행기 타는 일에 내가 몰입자라서 나는 매일 그런 걸 꿈꿨어. 그러니까 이 고런 맥도웰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세상적 성공하는 사람의 방법이구나, 몰입이라는 것이. 그러면 다른 분야에 성공한 몰입자를 찾아보자. 그래서 기업인으로 성공한 사람, 엔지니어로 성공한 사람, 과학 분야에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몰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선포를 들은 청년 중에 그 시간을 당기고 싶은 욕망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욕망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으로 줄이면 5년이면 1만 시간이 돌파되는 거예요. 12시간으로 줄이면 1.8년. 더 줄이면 18시간 하게 되면 거진 1년 내외로 어떤 일에 지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천, 타천으로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하게 되면 습관이 본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세대는 모르지만 저희 세대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완전히 학습이 본능으로 나오는 그 단계가 몰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증인이 되라라는 권면이세요. 이 말씀은 승천하신 하나님이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1장 8절의 말씀을 몰입과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세상 일에 성공하는 사람도 어떠한 일에 그 정도의 집중을 벌여요. 지금 이 교회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서 객관적 시선으로 이 신부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구나. 각성만 되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떤 각성? 여러분이 부흥자입니다. 특별히 이 신부교회의 청년들이 부흥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자인 것이 완전히 즉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의복의 마지막 매듭, 단추가 채워지고 허리띠가 쪼매지고 자크가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예수님 앞에 몰입하는 강청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린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을 갑자기 만났거든요.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다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인지 여자 목사님인지 지나가시면서 여기 최사실 금식기도원인데 조영기 목사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그 금식기도원이니까 책들이 많이 있길래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관련되어 있는 조영기 목사의 간증서적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 기도의 어떠한 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작가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 몰입된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7시간 기도하세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3시간씩 10년을 하는데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6시간 기도하면 5년으로 줄여져요. 7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될 때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은 부흥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기쁨으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어둠마귀 사단이 죄의 속성, 따지 말라는 언약을 어기게 됨으로써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가는 길은 주님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이 일 정말 7시간이 한꺼번에 시작될 수는 없죠. 그런데 걷는 기도, 읽는 기도, 호흡 기도, 이 모든 것들, 내 마음의 각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아침에 깨었습니다. 아침에 깨었는데 청년분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깨었을 때
이 신부교회에 주신 사명자로 살고 부흥자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 미디어를 금식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깨었을 때 정말 이거 습관, 책상에 붙여. 나는 오전에 미디어를 금식한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안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책상 앞에 써보십시오. 최소한 9시 전까지 나는 미디어를 금식한다. 잠들기 전 1시간 전에 나는 미디어를 금식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 이 거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대언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으로 착상되는 것이 부흥자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침에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핸드폰을 열어보는 순간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의 영이 내 마음 안에 탑재돼요. 오늘 회사에서 할 일이 탑재되고요, 내가 미워했던 그 어떤 기억들이 탑재되고요, 또 관계에서 오는 또 집에 해결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될 부흥자에게 허락하셨는 그 심령을 손상시켜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침 미디어를 금식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나가는 순간 핸드폰을 열어보는 순간. 왜냐하면 이 미디어 안에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의 영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특별하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의 11호를 통과하고 있고 신부교회에 다니게 하면서 또 이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는 선포를 듣게 되는 특별한 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계신 거예요.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의 에즈베리라는 대학교에서 부흥의 불이 2월 달에 떨어졌고 그 부흥의 불이 2주 반 만에 소멸되었어요. 왜 소멸되었냐? 거기에 동성애자 러시아계 청년이 이 부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부흥입니다 라고 자기들끼리의 그런 소통을 벌이는 바람에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소멸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그 부흥의 전조, 2주 동안 허락하셨던 에즈베리 부흥의 그 현상은 이 땅,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벌리즘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을 축복한다. 내가 이 대한민국의 산천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이 부흥의 불을 증가시키고 전이시키고 확산시킬 것이다. 마지막 때 이 남서 화합과 동서화합과 남북화합을 통한 그 어떠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너희 민족을 사용할 것인데 너희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불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에 부흥의 불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에 부흥의 불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3월 달에 가서 그 모든 것들, 부흥을 직접 경험했던 청년들 100명을 다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러시아계 그 청년까지 포함해서 그 100명을 만나서 내린 결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현신하시는 거예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준 나의 계획이 있다.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러한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데 고개를 못 든대요. 그 어떤 힘으로 누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창조주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반응하게 DNA가 돼 있어요. 창조가 돼 있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 그리고 이 학생들이 눈을 떴는데 하루가 지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또 눈을 떴는데 반나절이 지나 있는 거예요. 자, 부흥의 그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강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부흥은 부르짖는 아버지 세대의 강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탄광에서 태어난 소녀는 탄광에서 결혼하게 돼서 탄광의 탐부로 일하는 아버지가 되고 나중에 늙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탄광에서 태어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웨일즈 땅에서 아버지 세대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이 탄광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물론 처지 위치 환경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갈망의 기도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셔서 13살짜리
그 어린 소년 광부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로버트 하디서부터 시작된, 이반 로버츠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거든요. 아버지 세대의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이 단에 올라서기 전에 환상처럼 마음에 주셨던 그 제복, 그 의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두께가, 또 청년들 옷은 너무나 두께가 두꺼워서 갑옷 같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 주셨는데, 그 갑옷 같은 옷은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띠로 돼 있는 것에 이렇게 묶어야 돼요. 또 어떤 옷들은 단추를 채워야 돼요. 단추를 채우고 매듭을 묶고 자크를 올리는 것이 기도의 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 지금 오늘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35일 동안 미국의 전 지역을 마름모꼴로 지나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펜사콜라라는 곳에 갔던 그곳이 가장 강렬했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91년도에 미국의 시애틀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선포를 하고 나서 숙소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환상처럼 주의 영이 이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네가 내일 네 입술로 선포하라. 부흥은 대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돼서 그러한 현상이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입술을 가진 자의 대원이 있어야만 열매로까지 이어집니다. 대원이 있어야만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쳐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펜사콜라에서 조영기 목사께서 그렇게, 시애틀에서 펜사콜라라는 땅이 나는 어느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부흥이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에서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 중에 펜사콜라에서 흑인 목회를 하고 있는 백인 목사 존 킬 패드릭만 그것을 레마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야. 그리고 5년 기도했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고, 성도들은 흑인 지역이니까 다 사고치고 살인, 방화, 약탈, 마약, 동성애. 그러는 와중에 이 존 킬 패드릭 목사에게 증보기도를 해주신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셨고, 심령이 손상돼서 주일 설교를 자기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내던 친구 같은 스티브 힐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힐 목사님, 아버지 주간인데 주일 설교를 해주길 원해요. 내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말씀 준비를 못했어요. 친분이 있었던 스티브 힐 목사님이 단에 섰고요.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고, 일반적인 예배요, 증거하고 내려가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몸이 불편하신 분, 혹은 또 처지 위치 관계로부터 어려움이 있는 분 손 드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순간 팡! 성령님이 현신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단에 내려갔어요. 존 킬 패드릭 목사님. 그러니까 스티브 힐 목사님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몸을 또 탁 댔더니 존 킬 패드릭 목사님 뒤로 펑. 그 시간서부터 6년 동안 예배가 끊기지 않습니다. 전 미국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6개 캠퍼스가 있어요. 굉장히 큰 캠퍼스가 있는데 다 소멸되었고, 한 개 캠퍼스는 구호 물품 나눠주는 곳으로 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미국의 백인들이 이사까지 하면서 그 예배, 그 부흥의, 그 기름 부음의 예배를 앙망했던 그곳이 이제는 초토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상처럼 마음의 감동으로 그렇게 처음에 시작됐던 그 시작의 날과 그 중간의 날, 마지막 날까지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부흥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Revival will come, 부흥은 왔습니다. Revival now, Revival here,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More Lord, More Lord, More Lord. 주님이 이미 이곳에 기도가 쌓여있어요. 이 신부교회에 기름 부음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는 다른 기름 부음이에요. 정결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각자의 의복이 있어요. 복식이 있는 교회는 또 처음이에요. 제가 복식이 있어요. 그 교회에 부흥을 해서 이 교회에 어떠한 사명이 있구나. 부흥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다시, 금요 철야가 다시 절박합니다. 그런데 앞에 당기면 펜사콜라의 부흥은 왜 소멸되었느냐? 부흥이 되니까 300만 명이 집중해요. 매주 수십만 명이 오니까 그 흑인, 그
약탈과 마약의 도시가 완전히 기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담임 목사인 존 킬패드릭과 부흥사인 스티브 힐을 따르는 추종자의 무리가 갈라져요.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70%는 전 은사자인 스티브 힐을 따르고 30%는 말씀 위주로 선포하는 존 킬패드릭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분열돼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네들이 이름이 드러남을 경계치 아니하고 이 방송 저 방송 주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사실 이렇게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박수 받을 때마다, 박수 칠 때마다 주님, 이 박수는 오직 주님께만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돼요. 청년들 특별히 경계해야 돼요. 세상적 박수를 정말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되니 성령님은 섬세하시거든요. 소멸되었어요. 그리고 존 킬패드릭 목사님은 알리바마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더 이상 이 교회는 기적과 은혜와 치유와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제가 느꼈던 것, 부흥은 이미 신부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부흥이 유지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컨티뉴, 리바이벌 컨티뉴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공동체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한지라 그저 부흥만 바래요. 그저 주님 만나기만 바래요. 그런데 그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실체적인 오감으로 다가오셨을 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까지 전이될 수 있도록, 증가될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이단과 어둠마귀 사단이 노리는 공통적인 그 주제 하나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신부교회에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목사님과 또 최 목사님만 기도하시면 뭐합니까? 성도님들이 그 기도에 힘을 합쳐 주셔야 돼요. 정말 7시간 기도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공동체에 그런 기도가 선포되지 않더라도 청년들 7시간까지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3시간만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집중합니다. 왜? 전 지구상에 있는 청년 중에 그렇게 기도한 청년은 없어 이제. 왜? 미디어의 영이 모든 마음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자, 3가지 기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유부남이었던 아버지가 처녀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란 존재가 치부고 모욕이고 증오의 대상인 거예요. 자기 성공을, 앞가림을 막은 생명이니까. 근데 그 저주를 어린 놈이 다 그걸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한 소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존감이 떨어진 소년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진 소년은 마음에 깊은 병이 들게 되고 심하게 말을 더듬고 목욕병에 걸렸던 그런 그 소년도 어느 순간에 성장하면 아버지가 되고 만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축복도 가문을 통해서 전가되고 저주도 가문을 통해서 전가되고, 그래서 성경이 모든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버는 방송 작가가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고, 밖에서 일이 잘 될 때는 집에 와서 내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이러다가 밖에서 일이 잘 안 되면 술이 만취가 돼서 와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나의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이 우리 아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돼서 정서가 불안한 아이, 아버지 눈치만 보는 아이, 그런 아이였다가 제가 하나님을 갑자기 만났을 때, 처음 교회 나온 날, 우리 아들이 처음 교회 나온 날, 그날 우리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마당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어떤 애비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고 싶고 독을 주고 싶은 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목욕탕 가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발을 닦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기 바란다. 할아버지로 받은 상처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의 회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우리 아들이 펑펑 웁니다. 가해자는 어떤 가해를 했는지 몰라요. 자기 세계관으로 자라라고 권면한 거라고만 생각해. 그런데 세계관이 다른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펑펑 하면서 나를 끊어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의 기도예요.
자녀에게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부모에게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증보의 기도인데요. 제가 당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 세대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할아버지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는 게 나중에 살아보지만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복된 가문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의 위에 선배의 기도가 없어요.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그런데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가문은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아들 문을 열고 딸 방 문을 열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하루, 이틀, 3일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부흥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 정말 원산과 평양에 떨어졌던 그 붕의 불 유비코터스 부흥입니다. 이제만의 신부교의 붕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되면 전국 각지의 모든 기독교인이 이 도로 앞을 점거합니다. 막 이 도시가 마비됩니다. 인천 검단이 마비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로 왜 유비코터스 부흥이니까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전 세계 이 부흥이 끊이지 않는 예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증인자가 세우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복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름날이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중학교 2학년이 된 그 아들내미가 5학년 때 하나님 만나서 화장실 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애비가 기도하는데 지 얘기야. 자기 얘기하는 이렇게 딱 봤는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왔는지 내 등 뒤에 와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우는 거예요. 여름철이었고 넌닝구 1번째.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무릎 꿇은 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겠군요.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즉 회개 기도와 자녀를 위해서 증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듣든 안 듣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육신의 언어로 하지 말고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긍정의 언어로 그 말씀까지 다 드릴 수 없지만 긍정의 언어로.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제가 경험했던 기도, 간구의 기도, 강청의 기도, 애곡의 기도, 애통의 기도. 저는 한 번밖에 그런 기도를 돌파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이, 이 아들이 왜 귀하냐 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 눈치를 많이 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자기 거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아이니까 무당들 굿하는 굿당에서 굿하면 우리 아들은 아버지한테 칭찬받으려고 무당에 칼 들고 요령 들고 방방 춤추던 아이, 그리고 절간 가게 되면 절 앞마당을 태워가서 불상 앞에 절하던 아이,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 만나고 중등부 회장으로 잘 섬기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구로전하고 앞을 제가 지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영준이 아버님이십니까? 영준이 담임입니다. 영준이가 체육활동 시간에 가슴에 공을 맞았는데 호흡이 끊겨져서 명지병원으로 후송 중입니다. 진행사항을 빨리빨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호흡이 끊겼대요. 죽어간대요. 그런데 육신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재정이 많은 사람이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세상 명예가 높은 사람이건 내 사랑하는 생명이 죽어간다는데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더라. 헛되도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행길이었어요.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쫙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었어요. 쫙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더라. 쫙 무당 굿하면 애비 잘못 만나 요령 들고 칼 들고 춤추던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했는데 호흡이 끊긴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주님, 원하건대 삼손 사사에게 허락했던 그 마지막 강청을 오늘 허락해 주시고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얼마나 기대. 정말 창자가 끊어 쫙, 갈비가 끊어지고 쫙.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봤으면 행길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으면 돌았나? 믿는 사람이 봤으면 무슨 갈급함이 있나 보다. 그리고 30-40분이 지나고 마음의 평강이 왔고 아이의 의식이 회복됐다는 그 문자를 받았고 그 청년이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군대도 갔다 왔고 가족 예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강청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신부교회가 어떤 목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외부 전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전 세계 리더십을 다 보기 때문에 다 압니다. 특별함이 있습니다. 정제된 군사의 영이 흘러요. 굉장히 빛처럼 아주 반짝반짝 보석 같은 어떤 정점을 찍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부흥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부흥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 맺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흥의 불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분간에 걸쳐서 그래도 파워포인트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가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넘기겠습니다. LA에 이러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흑인 목사의 강청에 의해서 에즈벨, 다음 페이지요. 에즈벨리에 2차로 가서 이러한 분들을 다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휘튼 95세 된 로버트 콜만서부터 모든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만납니다. 다음 페이지요. 또 휘튼 대학 2,000명의 대학생들이 기도합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관련된 리더십 그리고 무디도. 저 우측에 있는 그 명단들이 해외로 선교해서 순교한 무디 대학 출신의 순교자의 명단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콜로라도에 가서 지금 이 시즌의 부흥자들, 영적 지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카리스 대학 24시간 기도하는 대학도 갔고요. 다음 페이지요. 털사 오랄로버츠 치유와 은사가 있는 곳. 그 오랄로버츠 목사님의 어머니가 인디안 어머니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영 스피릿이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 전이 되어서 다음 페이지요. 펜사콜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펜사콜라입니다. 이제는 폐허가 된 펜사콜라 다음 페이지요. 요거는 1분 동안 8,000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밑에 자세히 보면 어떤 청년이 보이죠? 수군 청년을 저기서 만났습니다. 리버티를 졸업했고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죠.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묘하고 막직하시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수근이가 하나님의 부흥자일 줄 본인은 모를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곳에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8,000명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요.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미국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뉴욕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둠의 땅에 뺏긴. 자, 부흥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어둠에게 침노당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침노당하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강대상 바로 밑에 동성애 깃발이. 십자가 바로 옆에 동성애가.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인데 우측에 계신 두 명의 남자분이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그 목사님의 부인인데 남편이에요. 변호사예요. 1층에 너무나 홀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과 결선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동성애 부부예요. 즉 어둠이 이미 진리인 양 그 땅을 완전히 가져가 버렸어요. 다음 페이지요. 보스턴에 갔더니 동성애법이 첫 번째로 발현된 미국 땅입니다. 거기에 사단교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문화로 침투했어요. 사단 카페가 수백 개, 수천 개예요. 저 왼쪽에 있는 게 사단의 심볼리즘인데 저기 앉아서 미국의 청년들이 사진 찍고 놀길 좋아합니다. 제가 느꼈던 것, 제가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는 영적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저거 잘못하면 한국에 수입되겠다. 재미로,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같이 그렇게 둔갑하겠다. 이런 마음에 근심이 들어서 강력하게 대적기도 하였고요. 왜냐하면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PC방이 아니고 술집이 아니고 당구장이 아니고 타로 점집입니다. 이미 13만 개의 유통망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타로 점집이 사단 카페로 전환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올해 잼버리 대회가 잘 못된 대회였죠. 2주 동안에 걸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대항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장관으로 있었으면 국가적인 행사 4만 5천 명의 외국 청년들이 오고 14만 명 정도의 한국 청년들이 함께 즐기는 그 청년 축제에 당연히 100m당 하나꼴로 젠더 화장실을 세워야 돼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올 젠더 레스트룸 남성 여성 이외에 26개 성이 혼재하는 젠더 화장실을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단장이 탄핵당했고 여가부는 보조부처고 또
문체부도 보조부처기 때문에 배수로도 제대로 못하고 냉난방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젠더 화장실까지 세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세웠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만 명의 우리 아이들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으로부터 여자 남자의 26개 성이 있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성별을 고칠 수 있어. 내가 남자로 살지만 오후에는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로 살 수 있고, 의료보험, 자동차 의료보험의 혜택을 위해서 남자인 내가 여자로 바뀌면 혜택이 더 드네. 이렇게 성별을 바꿀 수 있고 가슴을 자를 수도 있어. 그리고 7살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내 성적 권리로 여자친구와 성행위를 할 수 있어. 조기 성애가 내 권리야. 그리고 낙태를 할 수 있어. 나 불편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신이야. 그래서 난 8개월인데도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권리. 이 권리의 법이 통과되는 그런 것들이 문화로 우리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전이될 수 있었어요. 다시 영적 분별을 가지고 봐야 될 거 뭐냐면, 성문화되지 않은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부흥을 이 나라에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부흥과 우리의 부흥은 결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원산 부흥의 DNA가 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 재림하실 그분이 이 어떠함을 위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셔요. 그럼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강청의 기도,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증거의 기도,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청년들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거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운행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부흥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부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절실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영광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윤학열 감독님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너무 명백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이 온 세계로 지금 쭉 송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도처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정말 도움을 받은 분들이 때때로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다 팔아버렸어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것을 기꺼이 내가 사고자 할 텐데, 여러분 이 가치를 제대로 알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껏 해봤자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그냥 거저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한국의 감독이신 분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윤학열 감독님, 이프 패밀리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동성애의 문제가 이런 것이로구나, 이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가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었죠. 아직 여러분이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프 패밀리 해서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항상 영적인 저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인도의 그 사역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가기로 결정을 하고, 특히 이제 나갈란드 지역 결정한 이후에 델리에 있는 분이 이 사실을 알고 델리에서 초청을 했어요. 물론 아직 조율 중입니다만 일정이. 근데 델리 사역이 연결이 되면서 어둠의 영이 막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 요바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됐을 때 이 사탄이 했던 그 가운데 하나는 최 목사님 발목이 다치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 고민에 빠지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허리를 꼼짝 못하게 하셔서 아예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3일간은 아예 거동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 사탄도 알아요. 이 메시지에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잘 깨닫고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강청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심령의 부흥이 오도록 강청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윤 감독님이 참 애절한 마음으로 나는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윗세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물 젖은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하셨는데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목회에 오면서 제일 갈급했던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우리 같은 동기들이 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은 참 부러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제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중보입니다. 중보. 여러분이 마지막 때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윤학열 감독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이 일에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영적 전사인데, 문화 영역에서 싸우고 계시는 영적 전사인데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고, 또 이번에 부흥 이 영화가 잘 제작되고 이것이 상영될 때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세상에 이 영광의 불을 운반해 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이고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이단에 속한 자들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실 일입니다. 이단들에게 빼앗겼던 그 진리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삶을 예비해 두셨어, 명확하게 이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